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325면 325페이지, 골로새서 제1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은 저의 신앙 간증이자 또 많은 경건한 신앙인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한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23절 끝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 간증, 자기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결과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 된 것을 특권으로 자랑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첫째가 복음이요 둘째는 간증입니다. 언제나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항상 자기의 신앙적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의 진리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우주가 이렇고,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복음을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복음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마칠 것이다. 온 몸과 온 인격과 온 생명을 걸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권투 시합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을 막 뻗잖아요. 이걸 잽이라고 그러죠. 잽을 날리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저 잽은 아무리 날려도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내리쳐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건성으로 내뻗는 이 잽은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뭘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적으로 건성으로 하는 일은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무게를 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격을 실어야 되고 내 운명을 거기에다가 실어야, 그래야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남이 뭐 어떻다 하더라, 누가 그렇다 하더라, 이런 얘기는 맨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야 그 말에, 그 행동에 감동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다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한 복음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뭐예요? 봉사자,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수고하는 자, 서비스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을 잘하고 특권을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일꾼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차를 모는 기사라도 전무이사 차를 모는 기사하고 회장님 차를 모는 기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에 따라서 그 무게가,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덕하고 추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남들이 볼 때 힘들어하고 애써 고생하는 것 같아도 이 일이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그 일은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너무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이 됐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거를 세상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높이 높이 자랑하고 귀하고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한평생을 삽니다. 어차피 애쓰고 수고하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요, 엄청난 우주적인 진리요, 복음을 위하여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하찮은 한 나라의 장관으로 쓰임받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 예수님이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누가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봉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내가 로마의 관원이 됐다. 내가 출세를 했다. 내가 돈 얼마를 벌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성당에 이제 돌을 다듬는데 그 세 사람이 얘기했죠. 그 지나가던 사람이 첫 번째 사람한테 당신은 여기서 뭘 하느냐고, 보험 모르냐고, 돌 다듬는 거 있지 뭐 하겠느냐고 빈정거리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당신은 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죠. 돈벌이야 한다고 돌 다듬는 거지 보험 모르냐.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얼마 전에 그만 잘못해서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가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을 반성하고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는데 듣자 하니 지금 내가 다듬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집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오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마지 못해 죽지 못해 돌 다듬는 사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돈벌이로 일하는 사람, 다 불쌍한 사람. 세 번째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 돌을 다듬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내 작은 수고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자랑스럽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일의 성격과 일의 기쁨과 일의 행복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내 생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처럼 큰 일을 못해도 어느 모퉁이에서라도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 누구에게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고 그 누구를 위해 수고함으로 그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보세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에게 달콤한 꿀을 안개가 주듯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 거미 같은 존재가 있어요. 다른 사람 미혹해서 사기나 치고 다른 사람 잡아뜨리고 그물처럼 기다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남에게 해놔주고 방해물이 되어진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요 가치 없는 인생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분을 내가 전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좋은 약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걸 먹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약은 약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약이 뭔지 몰라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눈앞에 두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이 약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이 되려면 먹어야죠. 먹어야 약이지 먹지 않은 것은 약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뭘 하겠습니까? 불사약이면 뭐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그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먹으라고 갖다 주고 시중 들어서 목구멍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소위 말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인가? 정말 복음인가? 능력 있는 복음인가? 자, 이건 틀림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복음, 이것은 틀림없는 복음인데 문제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듣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싫어합니다. 이거는 그 괌에 가면 그 섬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 요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굴 속에서 27년을 살았어요. 왜 27년을 살았는가 하면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고 잘난 척을 했어요. 또 본인은 날씨가 따뜻해 겨울이 없는 곳이니까 과일도 많고 또 먹을 것이 많아서 이 멧돼지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미련하게 27년을 그 굴 속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났구나. 가끔 꽝꽝 소리가 나면 이제 연습하는 소리인데 그 대포 소리나 이런 소리가 아직 전쟁이 안 끝나고 다 죽고 나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27년 동안 그 괌도에 있는 섬에 굴에 갇혀서 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고 다니는 그 총, 그 사람 입었던 옷, 이것을 그 괌도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전쟁 중인 줄 알고 27년을 암흑같이 살았어요. 그와 같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 전쟁 끝났다고 기쁜 소식을 몰랐거든. 폐잔병으로 27년을 굴속에 살았어요.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복음, 이걸 듣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 누군가가 들려줘야지. 누군가가 전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헌금을 보내고 내가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
그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역할을 바울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파하는 자의 인격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허구한 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맨날 집이 시끄럽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전도하라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구나. 참 당신을 보면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글쎄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이 이 복음 전파에 같이 얹혀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여러분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감사해야죠. 왜?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일에 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 이 성품이 중요하고 여기에 복음이 담겨서 이걸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계신 사람의 말투, 삶의 자세, 태도, 언어, 행동 이것이 나타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 얼굴이 환해져요. 옆에 사람들끼리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환해지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위로하러 갔는데 세상에 위로하러 갔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밝아. 위로하러 갔더니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진리고 예수께 생명이 있고 예수께 소망이 있고 예수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만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생활, 내 가정, 내 인격, 내 얼굴빛 전부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복으로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멋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생활 양식이나 삶의 자세가 천박하다면 소금 먹은 사람 물 먹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주 앞에 나옴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손끝에서 발끝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에서